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근을 없애피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실 때부터, 또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의 실제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멸절하라, 쫓아내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을 다 진멸한 다음에 그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력을 다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또 이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진멸하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솔 왕 이 야빈을 중심으로 했던 북부의 그 연합군들도 다 진멸하게 됩니다. 다 물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그게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었더라. 지금 이제 번역되기 전에 이전 번역 성경에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고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왜 성경은 굳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 약간 남았다라고 기록하면서 뭔가 불길한 예감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 이런 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보는 관점의 차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를 만들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후대에 가서 이 가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호수아는 미처 알지 못해요. 그냥 약간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1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는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스라엘의 사사, 최고로 힘이 세고
최고의 용사였던 이 삼손이 그 가사에 내려가서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면서부터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무도 데려갈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졌던 그 삼손이 이 들릴라에게 속아서 어떻게 해요? 머리가 잘려오고 눈이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그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나중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 조상 때에 이 여호수아 때에 우리가 저 마지막 남은 저 가사를 우리가 쳐서 무찌르자 했더라면 이 삼손은 사실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사로 부름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 삼손이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남겨놓았을 때는 그것이 사소한 문제였고 별것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소수의 민족들이었는데 그 가사를 통하여서 엄청난 이스라엘의 비극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사라고 하는 지명은 그 뜻이 강한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전혀 강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 가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자가 내려가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의 세력으로 큰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위협하게 만드는 세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심령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영역을 어디까지 우리가 내어주느냐 내어드리느냐.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나의 이 왕국에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어느 만큼 어느 영역까지 내가 내려앉고 내가 포기하고 대신 예수님께 그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가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지금은 내 신앙생활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 이것쯤은 남겨둬도 돼 라고 남겨두었던 그 죄의 뿌리들이 죄의 흔적들이 죄의 유혹들이 언젠가는 자라나서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자리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여호수아 때에 약간 남겨놓았던 그 가드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이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 골리앗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 사울 왕 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다음과 같이 도발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너희 중에서 가장 강한 자를 한 사람 내보내서 나와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 편에서 나온 자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1대1로 붙어서 단판 승부로 그냥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소년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다. 믿음으로 이겼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 조상 때 그 여호수아 때에 남겨놓았던 그 가드가 시간이 지나면 이 온 이스라엘을 떨게 만드는 최고의 장군 골리앗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모든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그래요. 그랬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둔 결과로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그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유일한 그 신앙을 결국 훼손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어떠한 징계를 당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다 진밀한 것 같았는데 중간중간에 조금씩 남겨둔 그 민족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류하게 되고 서로 사귀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을 여호와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아말렉,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껍핏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어요.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징계의 역사.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자라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들을, 죄악의 습성들을, 나쁜 그 생각과 잘못된 과거의 이 옛 습성들을 뿌리 뽑아내요. 뿌리 뽑아요. 우리가 들판에 이 잔디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돼요.
저는 예전에 군생활할 때 이 초병으로 있으면서 낮에 이렇게 근무를 하지 않을 때는 껍짓하면 삽을 들고 가서 이 잔디 제거하는 작업을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삽이 없으면 손으로 대충 이렇게 잡아 뜯어서 이렇게 잔디를 제거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뿌리가 뽑히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금방 이 잔디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가서 완전히 땅을 파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 놓아야만 다시는 이 잡초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업을 완전히 하지 못한 거예요. 약간 남겨두었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잡초에 남아있던 뿌리들이 다시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 때 남겨두었던 그 죄의 뿌리들이 이제 이 가사의 이름으로, 가드의 이름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위협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움의 승패는 상대방의 크기와 상관이 없다는 것.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일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싸움을 외형적인 크기나 수치적인 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위협하는 아무런 세력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을 떨게 할 만큼 엄청난 블레셋의 세력이, 그 중에 최고의 용장인 이 골리앗이 이 사울보다도 더 키가 크고 더 용맹스럽고 더 싸움 잘하는 적이 나타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보다 더 큰 장수가 있어야 한다. 저 블레셋의 무기보다 더 최신 무기, 더 잘 싸울 수 있는 파괴력 있는 그런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오해라는 것입니다. 수치적인 물량으로, 숫자적인 어떤 세력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 아, 이 싸움은 외형적인 무기를 어떻게 갖추느냐, 저 사람이 나보다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회복하면 내가 과거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 앞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눈에 보이는 외형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의 심령의 순결과 거룩함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싸움은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갈 것인가,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서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으며 내가 얼마나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 것인가, 내가 얼마나 출세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 점수 잘 받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옛사람이 싸우면서 얼마나 많이 내 속에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내 속사람을 점령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고집과 자만심과 나의 이 아집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옛사람의 그 슬픔들을 얼마만큼 제어하면서 점령하면서 나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아스돗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라.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무려 4,000명이나 사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저 이방인들에게 졌을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 이방인들에게 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번 전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앞세워야겠다. 그래서 그 전쟁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그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우리가 졌나 보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 자, 처음에 전쟁할 때 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나 죽었다 그래요. 완전히 패한 거예요. 보통 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에벤에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벤에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셨어요.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패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벤에셀 싸움에서 패하게 되었는가?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가지고 나갔는데 왜 패하게 되었는가? 그 패인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 신이 블레셋이 섬기는 그 다곤 신보다 못하기 때문일까요? 능력이 없어서 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다가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목도 잘리고 팔도 잘리고 몸뚱아리만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온 이 블레셋 땅에 연병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재앙들이 계속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온통 몰살 당하겠구나.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갖다 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다곤 신보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한 채 그냥 단순히 여호와의 그 언약궤만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느냐 안 가져오느냐 그 어떤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부터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조상 때에 남겨놓았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과 서로 교류하며 서로 연락하며 영적인 흐려짐이 있었고 그 속에서 서로 좋게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그러면서 뭐 이 정도쯤이야 여호와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러면서 신앙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허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 결국 그 영적인 불순함 때문에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블레셋과 저 모압과 저 암몬에 보니까 왕들이 있고 조직적으로 잘 다스려지는 그런 체계가 있고 또 잘 정비되어진 군대들이 있고 무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고 우리도 군대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졸라가지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했어요. 저들이 저렇게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겠다. 저들에게 무기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야겠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도리가 필요했다. 그것만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포기하고 오히려 외적인 세상적인 물량적이고 수치적인 그 세력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수치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량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싸움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 이 영적인 싸움을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물량을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겠다고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싸움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는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함과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싸움을 향하여 힘쓰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을 잘 유지하여서 우리 남은 생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